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겉 다르고 속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올바른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그 사람의 속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43절을 보시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좋은 나무는 절대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에 따라서 열매는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비록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분명 나쁜 나무가 될 것이고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나무의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십니까?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즉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비추어 보시면서요, 나의 신앙을 바라보시며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나를 바라보는 신앙,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칭 선생님이라 말하고 다니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 모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인 자신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그 사람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단지 살짝 파인 그런 구덩이면 다행이겠지만 커다란 그 싱크홀처럼 커다랗게 파인 구덩이였다면 문제는 아주 달라집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 길에 넘어졌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달린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걸어가는 것, 즉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한다면 그 무리는 더 큰 위험에,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커다란 구덩이인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 41,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렇듯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죄는 보면서 자신의 죄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은 더욱더 자신 있게 다른 맹인들을 자신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죄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그 조그마한 죄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된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해서 그러면 티는 무엇이고 들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티는 영어로 sawdust,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톱밥을 의미합니다. 이 톱밥은요,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톱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영어로 플랭크, 즉 널판지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넓은 벽면 한 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의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정작 나에게는 너무나 큰 결점, 너무나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결점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상대방의 그 톱밥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결점을 보고 정죄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를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결점을 고쳐줄게 라고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 4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서 말하고 고쳐주기 이전에 너가 먼저 너의 잘못과 결점과 죄를 빼내어라. 즉 다시 말해서 너가 먼저 너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은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이 보통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와 나와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 안에서 남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남을 정죄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는 건물과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교, 침례교 그런 교단이나 교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땅 위에 세워진 그런 나무로 지은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약에 등장하는 도피성의 의미와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즉 도피성은 뜻하지 않게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죄인이 회중 앞에서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올바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범한 살인과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그 살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를 옹호하시거나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범죄자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살인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크를 보며 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보며 크게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영적 맹인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맹인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영적 맹인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내 눈 속에 있는 나의 들보를 먼저 빼지 못하면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속에는 여전히 죄의 큰 들보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티를 빨리 빼라고 지적하는 자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 큰 구덩이에 함께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요,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열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나를 바라보는 신앙,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로 예를 들어주십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과 악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계속해서 찰 것이고 결국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가득 쌓였던 선과 악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을 정확히 구별해 주셨는데요. 본문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겉모습, 즉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께 외쳤던 주여 주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위선자의 차이를 비유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 48절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거짓된 위선자는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의 기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석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만큼이나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얼마만큼이나 땅을 깊이 파서 뿌리를 내리고 심고 그 뿌리를 내렸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도 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밭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굳게 믿고 굳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본문 4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시련에 큰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떠한 실천도 행하지 않으면 작은 파도가 오게 되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올바른 영적 열매를 맺는 것, 이 질문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글 하나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Are you Jesus입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이라는 그 회사원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교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시를 보는 순간 모든 동료들이 아주 빠르게 달려가서 그 택시에 바로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택시로 달려가는 바람에 그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 노점상의 그 야채과일 박스를 딱 모두 쳐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과 함께 움직였던 그 같이 있었던 다른 동료들은 그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이미 택시를 탄 그 폴의 동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폴, 빨리 타. 시간이 없어.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너는 비행기 못 타. 빨리 와. 하지만 폴은 먼저 동료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폴은 과일을 팔던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으시고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폴은 더 가까이 가서 할머니를 봤더니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폴은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면서 땅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줍고 있었던 폴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누구도 그 상황과 길에 툭 주저앉으셔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각장애인 할머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리한 후에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할머니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 보신 것을 모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폴은 당황하면서 할머니, 저는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Are you Jesus?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폴은 호텔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마치 예수님 같다라고 착각하게 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나의 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예수님 같다라고 착각하게 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화평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분노가 있고 비방이 있고 증오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교회를 이렇게까지 만든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 안에서요, 나의 모습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열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모습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열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나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나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며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이나 내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질문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교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의 뜻은요,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행해야만 하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행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은요, 첫 번째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매일 차곡차곡 쌓으시면서 그 쌓여진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영적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행함과 실천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귀한 한 날을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닌 나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시고 회개하시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쌓여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깨닫고 귀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나쁜 영양분을 먹고 세속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심어 선한 영적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쌓아서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